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읽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 토요일 아침마다 가정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이 되겠네요. 코로나 사태로 아이들의 방학 생활이 길어지면서 어떤 어머니께서 만드신 그 유명한 코로나 방학 생활 규칙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주는 대로 먹는다. 두 번째, TV 끄라고 하면 당장 끈다. 세 번째, 사용한 물건은 즉시 제자리에. 네 번째, 한 번 말하면 바로 움직인다. 다섯 번째, 엄마에게 쓸데없이 말 걸지 않는다. 위 사항을 어길 시 피가 코로나 올 것이다. 피가 코로나 올 것이다. 참 마음으로 동의가 되고 가슴에 와닿는 규칙입니다. 우리 아이들과 우리가 왜 이렇게 집안에 갇혀서 지내고 있습니까? 바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런데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녀석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도 몇 달을 집에 아이들과 갇혀 있다가 이제 마트를 아이들을 데리고 갔다 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이제 마스크에 장갑에 선글라스에 단단히 온몸을 무장시키고 아주 잠깐 빨리 갔다가 나왔는데 집에 들어오자마자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이들의 옷을 모두 다 벗겨서 빨래통에 집어넣고 아이들이 거품을 잔뜩 내가지고 샤워를 팍팍 문질러서 시켰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한 것처럼 이 개인의 위생을 철저히 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생활화하는 것, 이것이면 됩니까? 이것이 어느 정도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여 줄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 사태를 끝내려면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적할 수 있는 백신이 나와야 됩니다. 이것에 관해서 음모론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요. 그래서 이 백신 개발을 위해서 이 한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이 백신 개발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의 인체는 이 외부에서 바이러스나 이 세균 같은 것이 들어오면 이를 이 몸이 인식을 한 다음에 제거하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 몸 안에 갖춰 주셨습니다. 백신은 이 병원체에 사람들이 감염되기 이전에 그 병원체보다 약한 병원체를 우리 인체에 인위적으로 주입을 하는 것입니다. 이 백신은 우리 면역체계가 항체를 만들 수 있도록 자극하는 그런 물질이 되는데요. 여기에는 바이러스가 될 수도 있고 DNA, RNA, 단백질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다고 하네요. 이 백신은 우리 몸속에 있는 이 면역체계를
활성화해서 미리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이 백신의 큰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몇 가지 바이러스 외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가지 바이러스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의 몸을 공격하는 이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을 공격하는 바이러스도 수없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공격하는 이 영적인 바이러스 앞에 우리의 면역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쓰러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가정이 영적 백신을 준비하는 것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6장 쉐마라고 알고 있는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 백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걷고 있는 이 광야길은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들어가야 할 이 가나안 땅은요, 이미 바이러스에 오염된 그런 땅입니다. 이미 그 땅에는 바알, 아세라, 아스타롯 같은 수많은 우상들이 그들의 땅과 문화를 지배하고 있는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이런 면역 체계가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바이러스를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항체를 갖지 못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말씀으로 백신 주사를 놓아주시면서 앞으로의 날들을 말씀으로 준비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는 이 영적인 바이러스를 이겨내기 위한 말씀 백신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오늘 4절, 5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의 가정에 필요한 이 말씀 백신의 성분에 대해서 인포메이션이 들어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하나님은 유일한 분이시다 말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우리 주인이시고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이 살아가야 할 이 가나안 땅에는 바알과 아세라, 아스타롯, 수많은 우상들이 이미 주인된 그런 땅입니다. 하나님의 주인이 아니라 세상적인 신과 문화, 돈과 풍요로움이 그들의 인생의 주인된 땅을 앞으로 그들이 걸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필요한 것이 이 말씀 백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며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 말씀해 보시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너의 인생의 모든 것을 걸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아픈 죽게 된 그런 환자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바이러스 그 백신이 개발되었을 때 그것을 얻고자 그의 인생 전부를 걸 것 아닙니까? 이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한 분께 그들의 인생 전부를 지금 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필요한 백신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것, 또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 또 하나님의 사랑함에 있어서 우리의 전부를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만 갖추고 있으면 어떤 영적인 바이러스의 공격이 와도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이 말씀 백신을 꼭 준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백신에 대해서 알았어요.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 백신을 접종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 백신을 여러분 가정 가운데 이제 접종을 해야 되는데,
누가 먼저 이 접종을 맞아야 됩니까? 여러분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들입니까? 오늘 성경은 부모가 먼저 백신 접종을 맞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 말씀인데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것,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 또 하나님의 사랑함에 우리의 전부를 걸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것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한 가지 나오는데요. 우리가 말씀 백신을 맞을 위치를 지금 이 6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은요, 우리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을 주관하는 인격입니다.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말씀을 우리의 인격에 반영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서 분노가 올라올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마음대로 살고 싶고 유혹에 쉽게 넘어가고 싶고 나의 마음대로 말하고 싶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행동과 말을 통제할 수 있는 것,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통제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말씀이 마음에 새겨진 증거를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8절 말씀에 보시면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이 손목에 메어서 기호로 삼고 이 미간에 붙여서 표로 삼는다는 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테필린이라고 해서 손목에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그 가죽 같은 것을 감습니다. 그리고 이 미간에 쉐마의 말씀이 들어있는 그 종이를 이 머리에 조그만 박스를 만들어서 이렇게 메고 다닙니다. 상상이 잘 안 가실 수 있어서 우리 이렇게 생긴 거거든요. 우리 송 목사님 여기에다가 우리 사진을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찾아봤는데요. 이 테필린이 그 인터넷 아마존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어요. 보니까 한 150불 정도 가량 이스라엘에서 직수입한 것을 팔고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뭐 이것을 구입하시라는 게 아니고요. 부모님들이 마음속에 말씀 백신을 맞았다는 것은 그들의 삶과 행동을 통해서, 그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삶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9절 말씀에 보면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어다. 이 문설주는 우리 집에 들어오는 그 문 바깥 기둥을 이야기합니다. 메주자라고 해서 이것도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가 그림을 준비했는데 여기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 또한 신명기 6장 쉐마 말씀을 이 메주자 상자에 넣어서 문설주에 붙여 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깥문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던 그 집은 바깥문이 없습니다. 뭐 한국처럼 뭐 집에 들어가는 현관문 있고 뭐 바깥 대문 있고 이렇게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이 바깥문은요, 성문을 이야기합니다. 성문은 어떤 문이죠? 사람들이 엄청나게 오가고 있는 그런 성문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성문에 주의 말씀을 붙이라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라는 사실을 이 세상에 보여주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부모 세대가 말씀 백신을 맞는 방법입니다. 먼저 우리가 맞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접종시킬 수가 없습니다. 저도 요즘 아이들과 24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야심차게 일주일 단위로 시간표 타임테이블을 짜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 공부, 뭐 체육, 음악, 뭐 그 식물 기르는 것,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활동들을 넣고 거기다가 제가 나름 생각한 신앙 교육들을 집어넣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건데요. 하루에 1시간 성경을 읽고 성경을 요약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또 가정 예배, 그리고 매일 저녁 9시에 가족이 둘러 모여서 중보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아이들에게 저는 이렇게 당부를 하죠. 꼭 성경을 읽어야 돼, 꼭 기도를 해야 돼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아이들이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서재에 있는 저에게 뚜루 달려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아빠는 왜 지금 성경 읽지 않느냐고. 그리고 9시 중보 시간이 됐는데 제가 깜빡하고 다른 일을 하다가 놓쳤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저를 와서 질질 끌고 갑니다. 그래서 같이 무릎을 꿇고 베개를 앞에 놓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의 가정에 가장 큰 그 신앙교육의 문제를 한 가지 진단해 본다면, 부모는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만 강요하고 있는 것, 바로 이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부모의 이러한 모습은 어쩔 수 없이 아이들에게 세상 것과 하나님 것을 같이 섬기라고 이중잣대를 들이미는 그런 폭력적인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말씀에 오늘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지금 아이들에게 말씀 백신을 접종시켜야 되는데요, 우리가 어쩌면 오염되고 희석되고 어찌 보면 차라리 안 맞는 게 나을 것 같은 백신을 지금 아이들에게 접종시키고 있는 건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이 선택의 신앙교육의 형태의 모습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 자녀들이 맞아야 이 가나안 땅과 같은 온갖 더러운 바이러스로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야 할 우리 자녀들이 꼭 맞아야 할 예수 백신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과정이 남았습니다. 우리가 먼저 말씀 백신을 마음속 깊이 우리 부모들이 접종을 했습니다. 그런 후에 손목과 미간에 말씀을 붙이고 메고 자녀들에게 보여줍니다. 또 문설주와 바깥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서 우리 가정은 예수 믿는 가정입니다 선포합니다. 그 후에 자녀들에게 이제 말씀 백신을 주사해야 되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자녀들의 마음에 말씀 백신을 주사할 수 없는 것처럼 말씀이 나옵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들은 아직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지금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데, 이것은 부모들에게 하신 말씀이고요, 자녀들에게는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부모 세대는 이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 세대는 말씀을 머리에 새기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 부모 세대는 이미 살아오면서 하나님에 대한 많은 경험들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여 오셨는지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새길 수 있게 하셨어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는 우리 자녀들에게는 마음속 깊이 주사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거부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육에도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그 한 살 한 살 나이 차에 따라서 다 다르고요, 뭐 천국에 대한 이해, 뭐 지옥에 대한 이해, 그것들을 이야기해 줘야 될 그런 단계들이 다 다르다고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에 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인데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지금 아이들에게 접종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르침과 강론은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것이 바로 머리입니다. 그 다음에 그 말씀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가서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은 여러분들 그 의미를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두 번째 방법, 강론입니다. 강론. 이 영어 성경을 보면 talk about, 바로 대화입니다. 대화. 이 대화를 언제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을 보니까 집에 앉아 있을 때, 길을 갈 때, 심지어 누워 있을 때, 일어날 때, 다시 말해서 할 수 있는 때, 아무 때, 언제든지 계속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주일날 어떤 말씀을 들었니? 이렇게 물어보시면서 그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쉐어도 하시고, 이것만 하셔도 정말 잘하는 부모님이십니다. 하지만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을 우리 아이들에게 알려주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들려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열매 맺고 있는지를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그것을 같이 동참을 시키는 것입니다. 작은 것 하나부터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의 머리에 머물렀던 하나님의 말씀이 자녀들의 가슴으로 내려와 자녀들의 삶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 면역력이 활성화되는 것, 그런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아침 시간에 자녀들과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 한번 사랑하는 자녀들의 얼굴을 한번 보시겠어요? 어떻습니까? 얼마나 이쁘고 사랑스럽고 우리에게 기쁨이 됩니까? 그런데 지금 이 아이가 세상에 나아가면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어딜 가든지 다 만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처럼 수많은 악한 영적 바이러스에 노출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이겨낼 영적 백신을 준비하지 않고 있는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분명히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 말씀드린 이 말씀 백신은 결코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에게 백신을 주사하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가 먼저 말씀 백신을 접종받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 백신의 성분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라는 그 사실, 하나님만이 유일한 분이라는 이 사실,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우리의 전부를 걸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 백신을 우리 자녀들에게 접종시키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아름다운 모든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